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견인. 마지막 주 성경 공부 시간에는 교리를 한 번씩 다룰까 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교리를 좀 알아놓으면 성경을 읽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또 성경을 연구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견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참으신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다. 그래서 성도의 견인 그러는데 성도가 참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견인은 구원론에 있습니다. 구원론. 그래서 항상 요 기둥 6가지를 잘 이렇게 세워놓으면 교리 공부하기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냥 100번만 들으면 자동으로 외워져요, 이게. 100번만 들으면. 첫째 기둥이 뭐라고요? 신론. 두 번째 기둥이 인간론. 세 번째 기둥이 기독론. 네 번째 기둥이 구원론. 다섯 번째 기둥이 교회론. 여섯 번째 기둥이 종말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100번만 들으면 무조건 다 외워지니까 못 외웠다 해도 뭐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 견인은 구원론, 이 구원론은 성령님께서 역사함으로 어떻게 해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가 이거를 공부하는 교리인데, 구원론은 성령의 일반 사역이 있고 특별한 사역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일반적으로 하는 건 뭐가 있다고요? 자연 만물, 그 다음에 정부, 지금 이렇게 보니까 이 나라, 정치 이런 게 이게 일종의 성령님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역사를 해요. 근데 이번에 국회에서 청문회 이렇게 하는 걸 조금 봤습니다. 왜냐하면 나라 어떻게 이렇게 좀 되는가 하는 것도 알아야 되니까. 근데 저는 상당히 소망적이더라고요. 새로 국회의원 된 사람들이 상당히 논리적이네요. 다들 공부 많이 한 사람들,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그러니까 갈수록 좋은 사람이 국회에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근데 질문하는 거 보면 하여튼 깡통이 소리를 질러요,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말이 있잖아요. 겁먹은 개가 지저대고 속이 빈 게 요란하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 국회의원 하는데 뭐 제대로 안 하고 그냥 인기몰이로, 하여튼 뭐 표를 받았으니까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한 분들은 하는 걸 보면은 말이 막히네, 논리에 막히면 무조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근데 좀 실력 있는 분들은 그거를 논리로 그걸 다 이렇게 해갖고 풀어나가더라고요. 그거 대단한 거예요. 토론하고 논리를 핀다는 거는 많은 공부를 해야. 그래, 우리가 이 책을 보는 이유가 어떤 문제가 부딪힐 때 그거를 이렇게 풀어나가는 이런 것을, 책을 많이 본 사람들은 실마리를 풀어나가고, 책을 안 본 사람들은 어쩌지 이러고 멍하다가 안 되면 그냥 소리나 지르고
입을 뒤집어 쓰고 이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도 부지런히 읽고 또 좋은 책은 부지런히 이렇게 읽어가면서 나이가 들수록 어디 가서 이렇게 대화나 할 때 논리에 이렇게 밀리지 않도록 그 이제 신앙으로 믿음으로 하지만은 그 다음에 그거를 설명하는 거는 어느 정도 좀 논리가 있어야 되죠. 근데 요번에 또 몇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아주 아주 잘하시더라고요. 그런 게 자연 계시예요. 그래서 이렇게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소리 지르는 사람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론, 이렇게 뭐 여론을 형성하려고 그래서 지금 그 방송위원회인가요? 그거를 서로 장악하려고 지금 뭐 왜냐하면 그 여론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사람이 이렇게 가기도 하고 이렇게 가기도 하고 그래서 서로 그 기싸움하느라고 뭐 굉장히 다투더라고요. 보니까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악이 이길 것 같은데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를 해요. 그래서 상벌이 있다. 그러면서도 성령님이 특별히 역사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건 7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첫째가 뭐예요? 부르심. 부르심. 그걸 이제 소명이라 그러는데 우리 한국말로는 그냥 어떻게? 부르심. 그게 좋죠. 부르심. 하나님이 불러줬다. 그런데 하나님이 불러준 거에는 2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외부적으로 불렀다. 외부적으로 부른 건 뭐예요? 교회 나와 계시는 거예요. 교회 나오신 거예요. 또 성경도 공부도 하고 하나님 말씀 듣기도 하고 외부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부른 거죠. 그런데 이제 때가 되면 내적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성령님의 작용으로 믿어진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작용으로 믿어지기 시작한다. 내적 부르심. 그래서 내적 부르심을 받으면 우리가 이 위로부터 온 생명을 받은 거예요. 위로부터 온 생명. 그걸 이제 중생이라 하기도 하죠. 그 위로부터 온 생명은 새 생명이라고 봐야 돼요. 새 생명. 새로운 생명을 받았다. 그 새로운 생명을 받은 사람은 이제 세 번째는 믿어진다는 거예요. 믿어져요. 믿어지면 회개가 나옵니다. 회개. 그래서 이거를 비유를 어떻게 되는가 하면 물에 빠진 사람을 일단 뭐예요? 건져내야 된대요. 건져내가지고 호흡을 막 이제 심폐소생술을 계속 하다 보면 갑자기 후 하고 아버지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건져 살려내는 건 위로부터 생명을 받은 거고 그 다음에 아버지하고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지금 어때요? 상태가 엉망진창이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하고 돌이켜 보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게 보여서 그때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칠 걸 고치고 회개하는 그런 은혜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어렵다 하고 여겨주는 거예요. 여겨줘요. 그걸 칭이라 그래요. 어렵다 하고 어떻게 여겨줘요. 다 된 게 아니고 그냥 어렵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거에 늘 감사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무조건적으로 어렵다 해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어렵다 하심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렵다 하심의 역사가 우리 안에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어렵다 하심을 계속
순종해 나가니까 뭐예요? 예수를 닮더라는 거예요. 그게 성화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닮은. 근데 예수를 닮으려면 뭐예요? 의롭다 하는 그 역사에 안 맞는 건 뭐예요? 잘라야 돼요. 네, 의롭다. 그러니까 이제 의롭다 역사는 믿음과 양심. 믿음과 양심은 또 하나라고 그래요. 양심을 보는 믿음이 깨진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 양심에 옳다 아니다 해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성령님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역사를 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그래도 주의 날을 거룩히 지키는 게 의입니까? 불입니까? 의란 말이에요. 그게. 의면 내 안에 주의 날을 거룩히 지킨다 한데 그 거룩히 지킨다고 이렇게 말하지만은 지키는 모습은 사람들마다 천차만별이에요. 천차만별. 그러지만 그래도 자기 양심에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옳다, 의롭다. 그 성령이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양심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너무 이제 의식적으로 나가서는 안 되지만 그 일종의 그 의식을 이제 이렇게 규례법도를 지키는 건 뭐냐면 나무로 말하면 껍질이거든요. 껍질. 보호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하여튼 주의 날은 될 수 있는 대로 이동을 안 하려고 그래요. 어딜 멀리 가고 장례식은 뭐 꼭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신방 외에는 뭐 어디 이렇게. 근데 그게 그래도 주의 날인데 내가 이렇게 경건하게 하는 거하고요. 이제 이동. 이건 중국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동을 이렇게 이제 성경을 가르치고 이동하는데 그런데 이동을 주의 날 저녁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지역에 가서 성경을 가르치는 거니까 내가 그래서 주의 날 이동하는 게 그 목적은 내 놀러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다음 그 사역지에 가서 성경을 가르쳐야 되니까 내가 미리 간다 해가지고 주의 날 기차를 탄 거래요.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가긴 갔어요. 가긴 갔는데 가는 동안에 이게 막 하나님 굉장히 안 기뻐하더라고요. 그냥 두 번인가 이렇게 두세 번 내가 그렇게 당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표를 어떻게 끊는 거 하면 다 끝나고 거기서 푹 쉬고 뭐 아침에 일찍 비행기를 타든지 그러니까 잘 몰라가지고 이제 주의 날 저녁에 밤에 이동을 해서 시간을 하루 벌으려고 그래야 이제 계획을 했던 거예요. 저는 그 정도면 그래도 마음을 똑바로 쓰려고 애를 썼던 거예요. 근데도 이게 한 주간이 그렇게 이동을 하고 나니까 피로가 이제 이게 쌓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다음 주 잘할 것 같은데 피곤하니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대번 이 목이 감당을 못하고 그래서 고생을 좀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주의 날은 좀 이 몸도 어떻게 해요? 좀 쉬어야 되겠는구나. 그래서 온전히 아주 이렇게 하고 그 다음 날 새벽에 비행기를 타고 가든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주일날 끼면은 주의 날 하면은 푹 쉬고 그 다음 날 아침 첫 비행기로 가면 오전에만 시간이 낭비되는데 기차를 타면 보통 7시간, 10시간씩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루를 벌려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 하나님 안 기뻐하더라고요. 그렇게 이게 경험을 해보면 그거 한 2번 내지 3번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아예 그냥 근데 뭐 그게 꼭 그래서 그런 거다. 그거보다도
그 하나님께서 이 규례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영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쉬라는 거예요. 쉬어.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 일한다 하는 거를 앞세우고는 막 그 나가니까 그러니까 무리가 오는 거예요. 그 지금 제가 이거 지금 목청 이것 때문에 지금 이제 상당히 애를 먹는데 이것도 그때 이제 무분별하게 너무 무리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리해가지고. 그래서 이 성화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의가 이렇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령의 작용으로. 그래서 이게 옳다, 의롭다 이렇게 성경을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이 역사를 해가지고 옳다. 부모는 어떻게 하는 게 옳아요? 부모한테 옳다 하는 거예요. 공경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내들이 남편한테 어떻게 해요? 옳아요? 예? 잘 복종을 해야 돼요. 복종하기 싫으면 성경을 거꾸로 써요. 그냥 삐뚤어 그냥 복종하기 싫으면. 근데 그 하나님이 낸 법대로 안 하면 자기가 고생인 거예요. 결국. 그 다음에 남편은 어떻게 해야 이 의롭게 나가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그게 의란 말이에요. 의. 그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이렇게 작용을 하잖아요. 그 작용을 해가지고서는 나갈 때 내 안에서 옳다 아니다 해갖고 옳은 걸 계속 따라 나가는 게 그게 이제 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한 다음에 이제 7번째가 뭐냐면은 견인이라는 거예요. 견인. 그 이건 이제 뭐냐면 그렇게 내가 의를 힘입어서 이렇게 나가는데 우리 연약해가지고 실족을 한단 말이에요. 가다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준다. 그게 견인인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붙들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그냥 항상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매일 힘있게 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걸 더한다 하는 말씀 같은 거 붙들고 뭐 매일 벌써 옳은 거를 딱 붙들고 막 하면은 힘이 나잖아요. 힘이 나고 막 안에 기쁨이 있고 역사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기쁨이다 이러잖아요. 이 의가 이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한 역사가 그 어마어마한 역사가 모든 죄를 다 덮어버리고 사죄연충, 칭의연충, 의롭다한 역사로 우리가 항상 옳은 걸 옳다. 그리고 뭐 어떤 세력이 와도 하다가 나를 막 끌고 나가려고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가드, 자르라는 거예요. 자르라고. 괜히 인정에 끌리고 뭐 그러지 말고 자르라. 그거 아주 쉽지가 않아요. 사람이 이렇게 인정이 있고 알고 뭐 그래서 아닌 건 딱 잘라서 자꾸 오는 걸 따라가려고 그런. 요번 금요일날은 어떤 분이 그냥 내 텐트 치고 기도한다는데 한번 오고 싶다는 거예요. 오라고 그래갖고 왔어요. 그런데 금요일마다 나 좀 가자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집중이 잘 안 되네. 이게 보니까 내가 하던 방식이 있는데 그걸 못 따라온단 말이야, 이 양반이. 그런다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 배려할 수도 없는 거고. 나는 교회를 섬기는데 인간적으로는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요. 그 산에 와가지고 데크에다 텐트 탁 치고 있어봐서 천국이 따로 없지. 그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그러나 나는 교회를 섬겨야 돼. 그래서 끝까지는 이제 맛배기만 보여주고 본인이 뭐 하고 싶으면 뭐 어떻게든지 하면 되죠, 뭐.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제가 이렇게 진액을 짜봤자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돼서 조금 곤란하다. 그 마음적으로는 굉장히 힘들죠, 제가. 예. 그 좋아가지고 따라와가지고 그런 제자도 없는데 옆에서 있겠다는데 그런데 그래도 옳은 걸 찾아가야 되는. 그게 이게 하면은 의의 역사를 계속 일으키고 그러니까 힘이 안 들죠. 예. 여러분 신앙생활이 왜 힘드는가 하면 내가 하려고 그래 힘들어요. 의의 역사를 따라가면 힘이 하나 안 듭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런데 가다가 미끄러져요, 안 미끄러져요? 미끄러지죠? 그럼 끝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그게 뭐예요? 견인. 누가 끝까지 참는다고요? 하나님을 이렇게 참는데. 얼마나 이게 소망인지 몰라요, 견인. 누가 참아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인내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신자를 방임치 않고 성령이 계속적으로 공작을 해가지고 역사를 해가지고 구원에 이르기까지 붙들고 나간다. 네, 그래서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 나간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견인교리에 대한 증거. 하나님이 성도를 버리지 않는다. 요한복음 10장 한번 찾아봤어요. 많이 있는데 한 몇 개만 찾아봅니다. 10장 28절, 29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은 내게 주신 내 아버지께서는 만물보다 더 크시니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그것을 빼앗을 수 없다. 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뭐예요? 빼앗아 갈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그들은 내게 주신 내 아버지께서는 만물보다 더 크시니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그것을 빼앗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가는 거예요. 야, 이거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가요, 이게 가다가 실족하는 수가 있거든요. 미끄러져 보셨어요? 네,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이렇게 미끄러지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었나? 뭐 이런 생각 들잖아요. 안 들어요? 들어요. 제가 상대원 교회에서 진짜 은혜 많이 받고 열심히 특심해가지고 뭐 새벽 기도도 그러고 아주 교회가 살고 뭐 산기도 다니고 뭐 기도실 불때 드리고 청소 다 해주고 뭐 야, 이거 뭐 겨울에 눈이 무릎까지 하는데도 그 산에 그 눈 치우러 가고 그러더라고. 제가 이게 교회에서 다 나보고 미쳤다고, 저 김 집사가 미쳤다고, 제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그러던 사람이요, 갑자기 그냥 어떤 이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딱 실족을 했는데 미끄러지는데 대번 인태교 목사님이 귀에 거슬려. 인태교 목사님 말이 전부 귀에 거슬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알아요. 교인들이 시험 들면 목사의 말이 자꾸 거슬려요. 그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끄러진 거예요. 그렇게 존경스럽고 뭐 그렇게 참 진정으로 내가 하려고 했는데도 딱 실족하니까 그 다음에 교인들이 보기 싫더만. 나를 꼭 이용해 먹는 것 같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번 실족도 해봐요. 그러니까 내가 간증을 하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했다가는 나도 망하고 우리 집도 망하고 비참해질 것 같은 생각이 탁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방법 없다. 그래갖고요, 그때
2월 달인가 3월 초인가 뭐 하여튼 굉장히 그 논에 가서 텐트를 쳤는데 논에다가 텐트를 쳤는데 논이 얼었어. 얼었는데도 가서 텐트를 치고는 한 3일인가 거기 그냥 엎드려 있었는데 아무것도 안 먹어. 한결. 그때 그러니까 경첩 정도 된 거야. 왜 그런가 하면 기도가 끝나고 이렇게 텐트를 걷고 있는데 개구리가 탁 나와서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지금도 그 눈에 선해요, 개구리가. 나도 살아서 나왔습니다. 힘내세요. 그러는 것 같아. 개구리가. 아이고 참. 그 개구리가 겨울잠 잔다고 먹고는 들어가서는 죽은 줄 알고 있는데 어떻게 경첩이 되니까 어떻게 탁 나와서 뭐라 그래? 깨골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사람이 실족을 하지만은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은혜를 줘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요거 이제 뭐 여러 성경 구절인데 그건 뭐 다 몰라도 돼요. 근데 요거는 이제 요한일서 5장 18절 5장 18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분이 그를 지키심으로 악한 자가 그를 손대지도 못한다. 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 하나님께로 나신 분이 그를 지키심으로 악한 자가 그를 손을 대지 못한다. 끝까지 하나님이 보여준다. 얼마나 감사.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대가를 지불한 사람들은 결코 다시 정죄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신자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끊임없는 중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나가는 일이 효과적으로 간다. 신자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이 되었으므로 그 생명은 다시는 끊어질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부터 온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이러니까 얼마나 견고하고, 그러니까요 우리가 미끄러질 수 있어요. 미끄러지면서도 뭘 생각해요? 끝났다 이러지 말라 이 말이에요. 미끄러져 봐야 또 은혜도 받는 거예요. 미끄러지면서도 뭐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 이렇게 믿으란 말이에요. 이게 미끄러질 수 있다니까요. 미끄러지니까 그냥 이거 하나님 말씀 귀에 안 들려고 그냥 예배 시간은 졸리고 지겹고 그냥 목사 말은 양사삭한 거 다 거스리고 그냥 그러더라도 저 깊은 곳에서 뭐요?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어떻게 붙들고 있다. 이게 견인이라는 거예요. 견인. 그러다 보면 때가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붙들려 가서 70년이 딱 차니까 거기서 나가라 그런 것처럼 때가 되면 하나님이 사람도 보내주고 어떤 사건도 일으켜주시고 여러 가지 역사를 통해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이게 견인이라는 교리예요. 그런데 이 견인이라는 교리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 견인 교리 때문에 이제 견인 교리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거를 강조하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다 이런 사람들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해요. 그래서 이 견인이라는 교리 세 번째로 이 견인 교리에 대해서 반론인데 뭐라고 반론하는 거냐면 이 견인 교리를 잘못 알면 사람이 거짓 평안과 태만과 방종과 부도덕으로 갈 수가 있다. 거짓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합리화시킨다는 거예요. 실제 그런 것도 있고요. 이게 자기가 뭘 잘못해놓고 다 하나님의 뜻이래.
그 사람은 약도 없어요. 약도 없어. 절대 회개 못 합니다. 아니, 자기가 잘못한 것도 좀 알고 돌이키려고 그러는데, 나는 구원 받았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방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견인교리를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진짜 이 견인교리를 바로 알고 이 구원도리를 바로 한다면은 내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을 따라 더 열심히 나갈 수가 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증은 하나님께서 신자의 조심과 열심과 기도를 방편으로 하여 성도를 끝까지 보호하고 구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신앙을 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이 견인, 끝까지 하나님이 인내한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면, 이제 자기가 확실히 믿잖아요? 믿으면은 방종할 수가 없어요. 그건 그냥 하는 말이지, 실제로 내가 이거를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로부터 온 생명을 주시고 이 생명을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생명을 주신 다음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속 역사한다는 걸 내가 믿으면 방종 못해요.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은 가다가 실족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만 하나님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뭐예요?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 그래서 이런 교리를 잘못 배워가지고 배교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 또 이렇게도 나오는데, 하여튼 이 견인교리를 잘못 배우면 사람이 자기를 자꾸 합리화시키고 방종하면서도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구원받은 사람이 나는 구원에 확신이 있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열심도 없다. 그거는 이상하다는 거예요. 바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그 안에 성령님이 작용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그래도 아주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고 열심도 나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견인교리, 그래서 성령께서 특별히 사역하는 게 7가지라고 그랬어요. 뭐예요? 부르심, 위로부터 온 생명을 받아가지고 믿어가지고 회심을 해서 의롭다. 여기까지는 성령님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적 부르심과 외적 부르심은 교회 나왔어요. 또 성경도 배워요.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도 생명을 안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때까지는 기다려야 돼요. 우리 자녀들도 좀 기다려야 돼요. 근데 성령으로 내적 생명을 받아가지고 위로부터 온 생명을 받고 그 다음에 부르심을 입고 믿어지니까 회개가 나오고 그리고 의롭다 하고 여김을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의가 그 사람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의가. 그래서 성화는 뭐예요? 의가 아닌 건 잘라. 그런데도 우리가 실족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있다. 이런 신앙을 믿는 사람이 어찌 열심히 안 나겠어요? 어찌 기쁨이 없겠어요? 어찌 감사가 없겠어요? 이게 약하다면은 한번 내 신앙을 점검해 보셔야 된다. 아셨죠? 스스로 속지 말고 잠깐 예배하겠습니다.